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5장 17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시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서, 또 혹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굳이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실제적인 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학교 교육이 진화론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일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장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각각의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건 각 자유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는가? 수많은 인류가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왜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소멸하지 않는지, 왜 수많은 인류가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다 하기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심지어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안 믿는다고 할 때 안 믿는 논리적인 근거가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난 이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논리적인 설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서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싫어서 안 믿겠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접근도 해보기 전에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왜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할 때 그냥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무조건 난 싫어, 난 안 믿을 거야, 이런 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안에 설명하기 힘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안에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럼 예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또 입증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도 또 과거에도 최고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을 제가 쭉 명단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데이비드 휴me 한 번쯤 들어봤죠? 철학자이죠. 버틀런드 러셀, 그 다음에 앤토니 플루,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 데닛, 크리스토퍼 히친스, 그 다음에 샘 해리슨,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신론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다음 죽은 건 사실이니까 죽었으면 이제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국처럼 화장하거나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은 보통 두세 명이 남자들이 밀어야 될 수 있는 문이에요. 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죽었으니까 안치했는데 3일 되었는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그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은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덤에 가둬놨는데 왜 무덤이 비어있지? 그냥 무조건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냐는 거죠.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보통은 하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학설입니다. 그럴 수 있죠. 훔쳐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신을 무덤에서 빼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거란 거죠.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무덤 앞을 그 로마 군사들이 2명씩 3조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어떤 목적으로 훔쳤을까? 빼낼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마 경비병이 삼엄하게 지키는데, 근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빼냈을까? 시신이 사라진 건 사실인데 어떤 목적으로 제자들이 훔쳐갔을까? 왜? 대표적으로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혹시라도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다 도망갔던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피해 입을까 봐. 두 번째, 목숨 걸고 시신을 훔쳐갈 때는 목숨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세 번째, 자신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난 후 목숨을 잃을까 봐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 만에 가장 번화한 예루살렘 성에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으로 다녀요. 그럴 수는 있죠. 시신을 훔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말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훔쳐놓고 거짓말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순교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역사 사료에 보면은, 일반 역사 사료에 보면은, 순교사에 보면은 옆구리, 그리스도인의 그 옆구리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옆구리 살이 되게 얇잖아요. 여기를 칼로 살짝 도려요. 살로 베끼는 거예요. 이제 쭉 손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훔쳤다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백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신론자를 또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말고 어떤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훔쳤다고 말하기에는 어떤 목적이 설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무슨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예수의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해야 되는 삶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럼 최고의 형벌을 받는 데는 아무런 죄 몫이 없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의 몫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왜? 유대인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독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냈던 그 이유는, 최고형을 냈던 이유는 황제에 반역하는 정치범이다, 반란꾼이다, 이거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린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게 만들려고 총독을 찾아갔던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빌라도 총독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식민지의 통치자고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는데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 죽였단 말이죠. 죽였어요. 자,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범이 바로 예수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예수는 죽어 마땅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예수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냥 냅둘까요? 그냥 그 예수만 딱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들도 물들었잖아요. 죽일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협박과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죽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무서워 이래서 도망간 게 아니라,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잖아요. 예수 왜 따라다녔냐? 너희들 또 반란군이냐? 너희들 또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면서 핍박받을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을 도망간 거예요. 최대한 숨은 거예요.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군중들 사이에 몰래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거죠. 그런 배신자들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시골로 도망갔던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몇 주 만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인 그 유월절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 말하면 죽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의 부활을 설교까지 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몇 주 만에 어떤 이유로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받아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단적인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어떤 설명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성경에 11번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증인의 증언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봤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말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두 가지로 설명하겠죠. 믿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단체로 짜고 고스톱치듯이 안 본 것을 보았다고 모의한 거예요. 같이 짠 거예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집단 환영을 봤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 모의를 했을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 모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거짓 모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씩 지금 죽이고 있어요. 막 사형당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모의해가지고 다 지금 잡혔는데 다 죽고 있는데 우리 중에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하고선 도망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누가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겁니까? 누가 거짓말한 모의 때문에 목숨을 거냐고요. 이게 얼마 전에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저거 하다가도 배신하잖아요. 그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도 배신하는 인간들인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또 제자들이 집단 환영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워낙에 뇌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 인지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요, 환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다 함께 볼 수 없는 게 환영이래요. 환영은 오직 유일하게 환영은 한 사람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환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뭐죠?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장소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는 500명이 함께 보기도 하고 10명이 보고 11명이 보기도 하고 진짜 본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외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급격한 변화,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을 전했던 변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잖아요. 또 신약교회의 급속한 확산과 또 여인들의 증언 등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기독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정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이 다 설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요,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믿지 않기로 딱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갖다 얘기해도 이게 소용없더라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거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섬김은 영혼권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섬겨야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여기. 자,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 안 변. 중학생들은 뭐. 자, 여기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네,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면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그 인간 안 변해요. 근데 그 인간은 뭐 배우자겠죠, 서로. 안 변한대요. 절대 안 바뀐대요.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신념이 뭐예요? 이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이에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요. 내 안에 자기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아예 마음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애쓰지 않으면 그 어떤 꼼꼼을도 없습니다. 나가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애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미비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찾으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교수님들, 또 이렇게 과학자 이렇게 성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요. 그런 분들이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한 이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고요. 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게 맞닿아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죽었다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자기 우상, 자기 확신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논리적 근거를 좀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게 다른 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부활신앙은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역사적 그 예수님, 실존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밖에 증명할 게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적도 안 돼요. 기적도요, 다른 많은 종교 가운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고, 완전하게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라, 이 땅에서 성공해라,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병 나아라. 이거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앞서 말했던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부터 하잖아요. 이거 영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예수가 온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른 종교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간간히 불교 방송도 듣고 이렇게 보고 재밌어요. 보면은 야, 저 한번 목사님들 설교 카피한 건가 이럴 정도로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영생,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는 모든 사람이 득도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불교는 부처가 신은 아니라고 해요. 불교는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본인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겁주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임을 입증된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걸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부활신앙이 약한 분들의 특징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함부로 삽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겁 없이 함부로 합니다.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는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솔직히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정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딱 죽는 것도 끝나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힘과 노력과 열심을 이 땅에만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걱정하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몸살이고 엄청 열심히 하지만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에 더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왜? 영생을 안 믿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천국의 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뭔가 꼭 바라고서 신앙생활 같아서 싫대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더럽게 의로운 척 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상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섬겨라, 충성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상 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을 받기 위해 부르신 목표점을 향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상 받는 인생 되라고 했거든요. 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아예 예수님이 어떤 상을 줄까 하고 오신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른 삶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만 빼고 대부분 더 많이 살아야 5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살아야 100세 시대니까 50년. 50년 우리가 기껏해야 50년 더 사는 건데 50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울까요? 이 질문이 효력 있는 질문이 되려면 결국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떤 텀을, 인생의 텀을 봤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주월 금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의 삶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집 사놓고 그거 유지해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노후를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또 토요일 날은 나를 위해서 또 쉬어야 되잖아요. 못 쉬면 굉장히 또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삶을 다 사실 우리가 삶을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기껏해야 반나절 정도 주님께 우리가 드립니다. 네, 이거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상급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일날 이 하루도 못 드린다면 뭐 간 큰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광주 쪽에 아파트들이 지금 다 새로 들었잖아요. 이제 한 번씩 성도님들 신방도 가고 또 목장 모임 가요. 저희 집은 이제 빌라니까 아파트 가면은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엘리베이터가 너무 편해요. 우리 3층 올라가려면은 나는 괜찮은데 제 아내는 힘들다 해가지고 맨날 제가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땅 들면 띵 올라 띵띵띵 하고 들어가요. 편해요. 네. 깨끗해요. 그거 가면 와 겁나 좋다 이러거든요. 좋다 그래, 부럽다 이래요. 정말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좋은 집에 사는 것만 봐도 부럽거든요. 좋은 차 우리 성도들 타면은요 와 끝내준다. 요즘에 최신 차들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 받는 거 안 부럽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안 부러운 게 아니라 못 받잖아요. 받을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 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욕심이 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좀 솔직히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상을 추구하래요. 저는 결단을 했어요. 상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도 누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면은 와 정말 부럽다. 이것도 부러운데 하나님 주신 상이 뭔진 모르지만 성경 말하진 않아요. 뭔진 모르지만 상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영원히 대박 아니에요? 기껏 살아야 제가 50년 사는데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걸 못해? 이거 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걸 누가 생각하느냐? 사실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만이 그걸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믿는 사람 치고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라고 하죠. 그렇지만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해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생명의 삶 시간에 부활에 관한 근거를 들은 시간 한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든지 하면 제가 얼마든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후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유익을 주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후 나의 시간과 재정과 재주와 건강 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나와 나의 가족만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영생을 준비하는 삶, 상급받는 삶, 밸런스를 좀 유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자, 목녀를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땡 잡은 거죠.
왜? 직분 자체가 목자복년이니까 상급받는 인생 하는 거잖아요. 영혼구원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요. 섬김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모두가 다 목자복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혼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꾸 부활신앙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 땅에만 집중되지 않고 내가 죽게 되어지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 그리고 상급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 이 신앙을 좀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설교가 한 40분, 30분 정도 됐는데 끝까지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